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두 번째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라고 다니엘에서 7장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랍비들, 유대인의 스승들,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랍비들은 가르칠 때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구름을 타고 오실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을 때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산헤드린 그들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에 주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분은 알아볼 것이며 오셔서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종료주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로 만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만백성을 구원하는 이 진리를 묵상해 보게 될 때 사실 종려나무 가지보다는 나귀와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해서 흔든 것뿐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언의 성취도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느 부분에 메시아가 온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며칠이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무서운 군중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의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독립을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그들은 실망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신 나귀를 바라보아야지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해하면 세상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탄생하셔 누우셔서 지금까지 희생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오해하게 되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신하는 무리들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눈먼 백성들은 기대에서 오는 커다란 실망으로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파멸로 이끌어온 무서운 오해입니다. 기대가 미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순간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증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오해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믿고 알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개선장군처럼 승전가를 부르며 늠름하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바로 자기 위에 타고 계신 그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폭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종려주일에 관한 성경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다 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핵심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에 관심을 갖게 만들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려나무 가지보다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나귀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기치창검을 거느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정치적인 메시아로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지셔서 만백성의 죄를 청산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겸손한 몸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습니다.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루살렘,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이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삭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이삭도 모리아 산인 예루살렘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보리로 가는 최후의 형장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당신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생각해 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저 여우에게, 여우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인의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사실의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8절에 의로운 순이라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라고, 은삼십에 팔린 선한 목자라고 스가랴 11장 이야기, 14장에는 의로우신 왕이라고 이야기, 평강의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만백성의 왕이 되기, 만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은 성경의 예언대로 희생의 양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을 가져오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멸하셔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승천 후에는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최후의 날에는 재림 때 심판주의 자격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다른 때는 항상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그리고 오순절에 다 예루살렘에 올라요. 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예루살렘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예루살렘이고, 헤롯의 성전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6월절에 이생의 제물로 만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먼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쟁 때에는 말을 타고 평화 시대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고상한 동물이었습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것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평화의 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군대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를 타신 그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귀는 성격이 온순하고 말보다 나쁜 먹이로도 잘 자라고 힘이 세고 부지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히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순결함으로 오신 분입니다. 거룩함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역사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사역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에 이 길은 가셔야 한 길이었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귀를 보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 절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신 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자정해 계시는가? 우리의 심령이 제2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왕으로 자리를 드리고 나는 순종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 왕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중심에 영광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은 나귀를 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두 가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신 왕을 왕으로 모신 흔적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찬란히 빛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메시아의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왕으로 희생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제2의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7절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말탄 주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주님인데 그의 능한 일, 그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나귀 타고 오는 자기들이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선생을 찬양하게 되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백성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위대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일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감사 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참으로 소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상은 엎어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가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변은 온통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이들의 찬양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만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져가고 한 백성에서는 음모와 저주와 저주스러운 계략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겠습니까? 제거의 대상입니까? 찬양의 대상입니까?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적개심을 가진 바리새인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 제자들, 혼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류를 구원하신 6월절의 희생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은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오신 왕입니다. 그는 마땅히 우리의 영광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합당한 왕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수선한 예루살렘에 적개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속에 세속적이고 다목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왕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대열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